그 시대마다 힘의 기준이라는 것이 다 다릅니다. 원시 시대의 힘은 물리적인 힘입니다. 또 농경 시대의 힘은 경험이라고 합니다. 경험 있는 자가 앞서갔습니다. 산업 시대의 힘은 기술입니다. 기술이 지배했습니다. 자본 시대의 힘은 바로 경영입니다. 어떻게 상대의 돈을 합법적으로 내게 옮길까? 이것이 경영의 힘이 됩니다. IT 시대의 힘은 정보라고 말합니다. 누가 정보를 빠르고 또 많이 공유할 수 있느냐, 이게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힘은 변화라고 합니다. 누가 더 빨리 변화를 대처하느냐가 그 힘의 구조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더 큰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더 큰 힘이 끊임없이 경쟁하는 거예요. 상대와 싸우는데 이길 힘이 없음을 느낄 때 가장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해결할 힘이 없을 때, 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약한데 치료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을 잃는 겁니다. 특히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힘이 없을 때 가장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평화도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힘의 균형을 잃지 않을 때 평화가 유지되지, 한쪽이 힘이 강하고 약하면 약자는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강자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날의 역사를 거울로 보십시오. 힘이 없어서 일본이나 중국에게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닙니다. 임진왜란이라든가 일제 36년의 지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에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중국은 대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왕이나 세자를 책봉할 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해야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은 나라가 위기에 놓일 때, 어려울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에스더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다니엘,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힘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어려운 위기가 역전승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고, 또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 생애의 사역의 출발부터 저 골고다까지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 맥을 잡고 가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간을 금식 기도를 하셨고, 또 기적을 행한 후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고, 때로는 밤이슬을 맞으면서 날이 새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가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셨는데,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고
이 험한 세상,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을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도 힘이 없는 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비참한 내용입니다. 주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유다 주변국들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이때 유다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읽어보면 힘없는 이 유다 나라의 모습이 처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느 날 아수르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 편지를 보냈는데 너무나 오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유다를 무시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약한 히스기야 같은 왕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하는 후에는 너희 입에다가 대소변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처절한 현실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런 현실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는 이럴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날아온 편지를 가지고 성전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역전승을 시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건이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참 많습니다. 때로는 건강도 위기를 만나고 사업도 만나고 진로도 만나고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오늘 히스기야는 따라합시다.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다. 히스기야가 저 아수르로부터 날아온 편지를 받아들고 어디로 갔느냐?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그 편지를 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안 보여요. 아수르에서 항복하라. 협박과 유혹과 여러분 회유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놨어요. 왜 성전으로 갔을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갔다는 말은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문제를 펼쳐놓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드렸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먼저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아수르에서 날아온 그 편지의 내용은 뭘까? 오늘 내용은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포도주도 줄 것이다. 너희에게
목이 말라 있는 우물물도 마시게 할 것이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너희가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인생을 다 송두리째 죽이고 대소변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복하면 너희 삶을 보장해 주겠다. 위협을 하고 유혹을 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전법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받는 믿는 그 하나님 믿지 마. 그 하나님은 너희를 못 건져줘.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나약한 히스기야인 너희 왕 믿지 마. 한 번에 날아가. 이런 협박과 위협과 또 유혹과 이런 비웃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는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유대 민족은 눈물이고 아픔이었던 거예요. 힘없는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 비웃는 소리에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해도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대소변을 먹이겠다고 해도 협박 앞에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위기에서 먼저 기도하는 히스기야, 오늘 이 신앙을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좋아요.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눈을 뜨고 보소서. 사내립 까닭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고백이에요. 이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여, 귀를 눈으로 보소서.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괴롭히는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19절 1절에 보면 회개의 고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고, 왜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조롱을 받고 우리가 이런 비참한 자리에 놓였는가? 하나님의 채찍의 몽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에 회개를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은 옷을, 굵은 베옷을 두르고 옷을 찢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알아요? 회개는 자신을 고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비통과 원통함을 표시할 때 그들은 옷을 찢었어요. 뉘우치고 죄를 뉘우친다, 마음을 돌이킨다, 이럴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었어요. 오늘 2절에도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회개를 하는 거야. 여러분, 회개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찢는 진정한 뉘우침과 고백과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이것이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라고 고백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존 번연이 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회개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가 된다. 원수마귀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제물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한 제물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드려도 깨끗한 몸으로, 우리의 생각을 기도를 드려도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야 가장 좋은 제물로 받으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또한 사탄을 향해 휘두르는 날카로운 채찍과 같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가? 아니면 우리를 버렸는가?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고생을 하고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느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너희 손이 짧아서 내가 구원치 못함이 아니야.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갔는데 또 저녁에 들어오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먼지가 묻어있고 몸이 더러워지세요. 늘 깨끗하게 씻듯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 응답이 빠르고 지혜가 오고 날마다 회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혼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 히스기야의 고백은 뭔지 알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기 전에 자신의 하나님과 막힘없는 담을만 헐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소서, 눈을 뜨고 보소서. 16절에 앗수르 족들이 모욕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눈이 어두워서 보라고 그럴까? 그건 아닙니다. 앗수르 족들이 모욕하는 모습, 나약한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잡은 후에는 대소변을 먹이겠다고 하는 저 협박과 위협과 모욕과 비웃음을 하나님 눈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귀로 듣지 않았습니까? 보소서, 들으소서. 여호와의 앗수르의 오만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들으소서, 보소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대충 하지 마세요. 아니 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드리세요. 하나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 귀로 들어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세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앗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오니 우리를 그 앗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건져 주세요.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 주소서. 오늘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 힘이 막강한 사내비의 대군이 여러분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그 초보수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사가 야 이제 끝났어,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난 살아. 사람들이 너 이제 그건 망했어. 아니,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일어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새똥벌레가 이 새똥을 굴리면서 올라가더래. 그런데 작은 언덕인데도 그걸 밀고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지고 또 올라가다 또 미끄러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살짝 옮겨 놔줬대, 언덕으로. 여러분, 그랬더니 거기에 새똥벌레하고 개미들이 쫙 따라 올라가더래. 그리고 개미들이 뭐라 했을까? 이야,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저게 누굴까? 저 힘 있는 자가. 여러분, 새똥벌레가 보면 기적인지 모르나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항상 믿음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나의 형편도 아시고 나의 처지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정직한 믿음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응답을 보세요.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가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위해 싸워줬다 그랬어요. 싸워줬다. 오늘 15절, 3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밤이 지금 어떤 밤일까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로부터 포기하라고 날아온 편지를 붙잡고 기도하던 밤이에요. 성전에 가서 절규의 기도, 하나님 눈을 이곳으로 보소서, 귀를 기울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던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손도 되지 않았는데 주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18만 5천 명의, 여러분, 자기들끼리 찌르고 싸워서 송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 자기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질 않아.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얼굴을 찾던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18만 5천 명의 눈을 멀게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들을 쳐서 생명을, 여러분, 승리를 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했을 뿐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해요. 우리의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안 돼요. 방법으로도 안 돼. 사람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세요.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든 사회 문제든 아니면 우리 민족의 어려운 문제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핵 문제도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전적인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